인사 안 했습니다. 지금 화요일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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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서울의 도반도 봐야 되고 대전에 계신 도반도 봐야 되고 부산에 계신 도반님들도 봐야 되는데 근데 너무 즐거워요. 누나를 많이 굴려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즐거워요. 백봉 선생님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처음 그 대학교 3학년 때, 대학 4학년 때죠. 그때가
1976년도에 새말기 그 원고를 제일 처음 봤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기가 꽃을 피운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영상 통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 공상과학 영화, 만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였죠. 이제 막 손에 막 송신기를 통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공상과학 만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선 대전에 계신 도반님들 성함을 좀 한번 우리 성함을 먼저 터야 될 것 같습니다. 금오랭 보살님하고 그 옆에 보살님은 제가 잘 알고, 그 다음에 거기 앉아 계신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재복입니다. 이자 재복. 예, 제자 복자. 예, 거사님. 예, 그 다음 거사님은요? 이성환입니다. 이자? 어? 이성환. 이자 성자 환. 한자. 예, 이 성자 환자. 예, 예. 그 다음에요? 박건배. 박자? 건. 오, 건배할 때 건배입니까? 아, 예. 오, 예. 박건. 박자, 건자, 배자. 그 다음에 김영원 보살님이십니까? 저는 청정신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청정신 보살님. 그리고 예, 저는 성정행으로 불러주십시오. 청정신 보살님, 청정행 보살님, 그렇습니까? 청정행이면 저하고 학렬이 같으네요. 저는 일신행인데. 그러시군요.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서울과 대전과 울산이 지금 동시에 울산이 아니고 부산이 동시에 이렇게 한 화면을 보고 서로 쌍방간에 교류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공간적으로는 전부 다 다른 곳에 있지요. 공간은 전부 다른 곳에 있는데 어떤 기기를 통해서 한 곳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요. 어째서 그럴 수가 있는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정신보살님, 어째서 그러지요? 어째서 그러지요? 한 화면에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울산, 부산, 그 다음에 서울은 지금 지역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말은 무엇과 통하지요? 하나라는 말은 무엇과 통합니까? 둘이 없는 하나인데 둘이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네. 둘이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텅 비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그 이름을 붙이면 하나가 되지요. 텅 빈 것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다. 왜냐하면은 텅 비지 않으면은
거기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교제를 나가는 것보다 오늘 처음 오신 지금, 이재복 거사님, 이성환 거사님, 박건배 거사님, 그 다음 청정심, 청정행 거사님, 지금 새로 이제 도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보림선언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물론 부산에 우리 도반님들하고 서울 도반님들은 꾸준히 공부를 해 오셨지만 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저한테 그거 안내서 하나만 주십시오. 거기도 제가 그 서울선언 안내서를 다 보내드렸죠. 예. 그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책입니다. 제가 보내드렸죠.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이게 지금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백만자성등. 우리가 이제 자성의 불을 밝히는 것이죠. 자성등을 밝히는 거죠. 이게 나의 본래의 진짜 나 또는 진리를 그 등불, 자성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는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것을 원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방편으로 쓰고 있는 모습공식, 바탕공식, 지도리공식, 그 다음에 새말기, 일과 굴리기는 전부 자성을 되밝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 하는 모든 공부는 본래의 자기의 자성을 밝히기 위한 그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 첫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부처님의 바른법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부처님의 바른법을 널리 알고 백공 김비추 거사가 주장한 새말기를 수행 방법으로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예, 거기 그 다음에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이거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백봉 김기추 거사님 선생님 소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시고, 자 4번에 보면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가 다 전부 여러분들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언에서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울산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행은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서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은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수행했는데 하는 상태를 장심장에 진열해 놓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괴롭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벌컥하고 불안하고
드러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지만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면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지요? 비워라 놓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왜 비워야 하는가?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또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놓아야 하는가?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좋은 말인데 비운다, 놓는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왜, 어떻게, 무엇을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이제 보통 하게 되면 저도 선생님을 만난 지가 지금 대학교 3학년 1975년입니다. 근데 지금 19년이지요. 그러면은 구력이 제가 몇 년이 됩니까? 몇 년 돼요?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 이러면 안 되고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44년이요? 아유, 44년이면은 송창원 씨 나이보다도 많고 우담이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담 씨가 31거든. 30인가? 네, 30살밖에 안 된 거. 또 수림 씨도 지금 35이지. 그러니까 수림 씨도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벌써 수행한 지 44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보림선언에서는 저보고 애기보살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가는 왕언니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늘 변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합니다. 옛날에 백봉 선생님이 제가 백봉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 68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신 분이에요. 옷도 하얗게 입으시고 그랬는데 신성같이 생기신 분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법문정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도 좀 있으면 나처럼 늙는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늙으셔도 나는 안 늙습니다. 딱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20대 초반이니까 늙는다라는 것이 세월이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왜냐하면 항상 젊어서 계속 가는 줄 알지만 근데 지금은 완전히 할머니지요. 7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지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매일매일 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그래서 매일매일 실천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길에 들어서 있게 되거든요. 근데 하다가 말다가 이러면은 세월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수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모습놀이로 수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쌓는 공부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진짜 수행인데
자꾸 쌓는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쌓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니보다 이만큼 더 했어. 나는 니보다 뭐 어디 가서 했어.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뭐 상패를 쫙 진열을 해놔요.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런데 마음으로는 괴로워요. 왜냐면 얘 공부는 하기는 하는데 책가방 들고 맨날 다니기는 수행하러 다니기는 다니는데 별 변화가 없거든. 자기가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렇게 생활 속에서 별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괴롭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런 공부 우리 하지 말자. 진짜 공부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질 뿐이라. 그래서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죠. 저기 처음 오신 분한테 질문을 하면 곧 또 질문할까봐 안 오시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으면은 되게 좋은 건데, 진짜로 하려면. 그래서 긴장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우담 씨한테 내가 우담 씨는 벌써 1년 됐으니까, 몸뚱이가 모습입니까? 자기 있는 대로 말하면 돼. 이론은 맞는데 실감은 안 옵니다. 이렇지요.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감은 안 옵니다. 그게 아마 수림 씨도 그렇다. 그렇게 하고 있네. 지금 표정이. 어디 청정행 거사님 어떻습니까? 몸뚱이가 지금 청정행 거사님 몸뚱이가 모습입니까? 예, 모습. 자신 있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저기 박건배 거사님 몸뚱이가 모습입니까? 예. 모습 맞습니까? 예. 오, 예. 그 다음에 이성환 거사님 몸뚱이가 모습입니까? 예. 예. 이야. 그 다음에 이재복 거사님 몸뚱이가 모습입니까? 네. 오늘 그 청정신보살님 지금 대전에 법회장이 아마 방광을 할 것입니다. 거기가 전부 도인만 앉아 계시네요. 몸뚱이 모습인 줄 알면 도인인 것입니다. 따로 깨달을 바가 없어요. 진짜로. 자, 몸뚱이가 모습이다고 내가 실제로 체험이 온다면, 실제로 그렇다고 실감이 온다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고정불변하고 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법문을 듣고 있어요. 박건배 거사님, 누가 법문을 듣고 있지요? 내가 어떤 내가요? 어떤 내가 듣고 있습니까? 이 몸 말고 네. 몸 말고 다른 무엇? 그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면은 법문 듣는 자가 없네요. 아니, 있죠. 오, 어떻게 있어요? 모습이 없는데. 법문을 듣는 내가 없네요. 법문을 듣는 자가 없네요. 근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까 뭐 빛깔도 냄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우리 보림선언에 오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병에 걸려. 잘못하면.
자, 그래서 몸뚱이가 모습이야. 정말로 모습이야. 그러면 내가 보는 모든 것도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다 생겼어. 내가 듣는 모든 소리도 모습이야. 또 내가 맡는 냄새도 모습이에요. 또 촉감, 이 몸으로 닿는 촉감, 또 맛,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또 모습이에요. 또 내가 일으키는 감정도 모습이에요. 그런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거기에 누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는 내가 없어. 그 화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야. 거기에 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그 화를 내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뿌리망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뿌리가 되는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시작을 한다? 바로 나라고 하는, 나에게 딱 다가와서 거기서 공부가 시작이 돼야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지만 항상 내가 있다라고 어떻게 한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 모든 인연과정, 지금 이제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전이고 만약에 이런 어떤 중간에 이런 그 기술이나 노트북하고 이런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우리가 동시에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리안이 아니거든. 멀리를 못 보거든. 아,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천리안이야. 달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앉아서 다 보거든. 화상으로 봐요. 옛날에 천리안은 어떻게 해요? 앉아서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보지요. 근데 지금 화상을 통하면 어떻게 보냐? 대전에 앉아 계시는 분, 부산에 앉아 계시는 분, 또 거기서는 서울을, 또 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럼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해서 쭉 가면은 끝까지 가면 지구에서 그냥 절벽같이 떨어질 거야. 그러고 가도 끝이 없는 땅이야. 이렇게 생각. 그러고 또 그랬지요. 몸이 부모님이 낳아주신 그거라고 해서 머리도 안 잘랐지요. 머리도 안 잘랐습니다. 옛날 분. 근데 세포가 쉬지 않고 변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금방 그 거사님들이 다 얘기했듯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냥 무정물인 것입니다. 성품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얘기를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인지가 발달된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과 같이 그 아주 모르는 그 시대에 있는 것을 끄집어다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인지가 발달되어 있는 그곳에서 출발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새말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인지가 더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학이 더 발달이 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새말기가 더 빛을 볼 것입니다. 우리 왜 요새 그거 보면은 막 공간 이동도 하고, 그지요?
인터셉트 같은 거 보면 너무 꿈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꿈을 막 인터셉트 하지요. 그 인터셉트지요. 인셉션. 인터셉트가 아니구나. 인셉션.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저런 게 무슨 말이 돼?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생각을 하면 야,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치적으로 그렇다. 그럴 수 있겠다.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해요. 이해하지요, 우담씨? 이해는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실감이 잘 안 와. 왜 실감이 안 오냐면은 몸뚱이가 늘 나거든. 나로 딱 장착이 돼 있어서 그 분별 망상에 장착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이해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거기에 내가 없지만 항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이 내가 없지만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점이 우리가 공부하는 아주 수행 과정이고 또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이 나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라고 적어놨다가 일반인들이 다 이 책을 안내서를 보니까 있는 그대로라고 제가 고쳤는데 사실은 사실 그대로가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는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있는 그대로라고 하지만 사실 그대로라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통에서 빠져들게 되었지? 또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러니까 왜 고통에서 빠져들게 되었는가? 사실대로 보지 못해서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대로 보고 그대로 사실대로 행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된다?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저기 이동윤 가사님, 부산의 이동윤 가사님. 예. 네, 예. 모든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네.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실제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기와 공성을 한마디로 하면은 공리입니다. 공리. 빈이치, 공리. 그 다음에 수행의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는 의 수행의 특징입니다. 자, 시작.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기. 생활길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이용과 수행. 삶의 현장에서 살아 펄떡이는 공부. 장식장 진열 공부. 말과 오정만념의 얽매인 공부. 생활과 분리되는 공부를 지향.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 지혜와 자비가 점점 자라나서 내가 바뀌고 나아가 세상이 바뀌는 공부. 예. 보통 수행이라고 하면 이제 저번에 저기 추석날 그 수행 무명을 밝히고에서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행과 삶이 둘러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대도신보살님 어떻습니까? 수행과 삶이 두 개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보면 아니죠.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66세니까 한 제가 20대부터 선생님 만나서 쭉 이제 어른들 모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온 걸 이렇게 되돌아볼 때는 뭡니까? 그냥 한순간이죠. 한순간인데, 야, 그때 하루 사는 거는 만만치 않는 삶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거든. 그런데, 그래서 수행과 삶이 하나인 것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을 만약에 따로 하고 만약에 이렇게 삶이 따르면은 이 사람은 늘 어떠냐면은 목이 말라, 늘 갈등이야. 아이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밥하면서도 제 같으면 밥하면서도 아이 키우면서도 어른들 모시면서도 만약에 내가 출가를 하고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잘할 낀데 여기서 맨날 30세 때 밥하고 막 청소하고 빨래하면 하루가 가고 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면 하루가 야 내가 그래도 좀 뭐라나 고급 인력인데 이거 계속 이러고 살다가 이거 되겠나?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맨날 목이 마르고 갈등이죠. 그런데 이제 새말기는 뭐냐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밥을 짓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발로 손으로 청소를 한다. 아이를 기른다. 또 이제 병 간호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늘 내가 어디에 있다? 바탕자리에 있게 되죠. 본래의 나의 자리에 있게 되죠. 그래서 본래 그 나의 자리에서 세상의 어려움도 또 좋음도 어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이것이 번갈아 오지요. 세상살이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그 세상살이가 바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정말로 우리 제가자가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맨날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 도반 중에서 오래 되신 도반 중에서 공부해야지가 입에 붙어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 만약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공부해야지 이것이 공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산의 김정혜 보살님 공부해야지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뭐지? 목이 마른 거죠. 갈등이죠. 그런데 요 공부해야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공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공부가 돼버리는 거야, 수행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해야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공부가 돼버리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있어.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니 때문에 내가 공부가 안 돼. 니가 이렇게 하면 내가 공부가 잘 될 텐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보통은.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해야지 하는 것을 딱 놔버리면 바로 그것이 공부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기. 그 다음에 이제 새말기 저희들은 새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이론과 수행.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그냥 바로 살아 펄떡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삶의 현장이 바로 수행이 되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식장 진열 공부, 말과 고정관념의 얽매인 공부, 생활과 분리되는 공부를 지향한다.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 보통 수행한다고 하면 어쩌냐 하면은 자기만 똑불장군이야. 옛날에 진짜 그런 분 많았거든요. 요새는 좀 덜한데 1970년 당시만 해도 결혼을 하신 분인데 수행한다고 가족들은 다 놔두고 그냥 산에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출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만 살, 애들 어떻게 다 커? 어떻게 세상살이를 해 나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야 된다. 행복하게. 그래서 지혜, 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은 보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쉬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공부가 딴 게 뭐가 있습니까? 쉬는 게 공부지. 쉬는 게 공부지. 공부가 특별하게 이게 공부다 저게 공부다가 있습니까? 쉬는 게 공부거든요. 분별망상을 내려놓는 것도 쉬는 거고 여러 가지 모습을 내려놓는 것도 쉬는 것인데 쉬는 것이 공부인데 어떤 분은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 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날카로워서 그냥 찔릴 것 같아. 옆에 있으면은. 그리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보면 쉬는 게 공부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점점 자라나서 우선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딱 변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의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어도 그냥 변해버려요. 우리가 감사와 축원을 해보면 감사 노트 쓰고 축원을 매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고 할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나도 변한 게 없어. 내 상황도 변한 게 한 개도 없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거든. 갑자기 풍족해지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숨 못 쉬어서 여기 다 달고 있는 사람, 또 못 먹어서 여기 뚫어서, 그죠? 코로 막 넣는 사람, 다리 못 걸어서 전부 재활 치료하는 사람 정말로 많거든요. 병원에 가보면. 그런데 나는 다리도 멀쩡해서 걸어, 숨도 잘 쉬어, 밥도 잘 먹어. 가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감사 노트를 이제 매일매일 쓰다가 보면, 처음에는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오늘 감사할 일을 안 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감사할 일을 안 했는데요. 감사할 일이,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만들어서 조작을 해서 감사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태풍이 왔다가 태풍이 안 오는 것도 감사. 그렇지요. 하늘이 요새는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요. 너무 맑아요. 미세먼지 없는 것도 감사. 날이 밝은 것도 감사. 날이 어두워서 잠잘 자는 것도 감사. 요새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는 분이, 처방을 받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만 대면 자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복받은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사와 축원을 매일 변하면은 그냥 가만히 어떤 상황도 변하지 않아도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요소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공부의 인과자 답장을
굴리고 생활 속에서 직접 자라고 체험하고 느끼기 굴리고 생활이 굴리기. 자,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예.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무엇을 배워요? 먼저 정견을 배워야 합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이 수행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그 선사들, 조사들도 경과 논에 전부 정통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된 판인지 갑자기 그냥 쑥 이렇게 뛰어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방향을 잘 잡지를 못해. 방향이 잘 안 잡혀요. 방향을 못 잡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산 갈 사람이 자꾸 서울 쪽으로 거꾸로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속에서 그것을 직접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해서 체험하고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새말귀를 굴려서 정말 본래의 자기의 그 성품을 그냥 굴릴 수가 있죠. 백봉 선생님은 무엇을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모습놀이 하지 마라. 모습놀이 하지 마라. 막 귀가 아프도록 우리는 모습놀이 하지 마라. 모습놀이 하지 마라. 그거를 말도 못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네 살림을 가져라. 네 살림. 네 수행의 살림을 가져라. 문자로 언어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다? 남의 살림이에요. 남의 살림이다. 남의 살림이 내 살림인 척하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좌선도 하고 아침에 이제 예불하고 일과 굴리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일과 굴리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과 굴리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근데 일과 굴리기를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일과를 굴리면서 자기가 느끼는 그 체험하는 바가 있거든. 체험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 살림이에요. 자기 살림인데 말로만 그래 아침에 예불하고 자고 일어나서 자기 전에 좌선하고 또 원노트 쓰고 매일 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축원 노트 쓰고 모습 공식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100번 말해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100번 말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행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행하라. 직접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담씨,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행해서 도대체 이 말의 문자나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가간다? 뜻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뜻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앉을 건데, 좌선을 한다. 이러면, 좌선하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말로만 하는 사람은 그 좌선하는, 말하자면 상태, 그 체험,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법회장에 와서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하나, 자기 살림이 없거든요. 자기 체험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특히 한국 불교에서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진하러 간다고 이제 절에를 가지요. 절에를 갈 때는 그 분위기와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서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깥에 나오잖아요. 바깥에 딱 자기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그거하고는 그냥 담을 쌓아버립니다.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 조금 힘을 얻어서 조금 마음이 가라앉은 거를 일상생활에 와서 다 까먹어버려. 싹 까먹어버려. 앵꼬가 딱 앵꼬가 돼버려. 그러면 앵꼬가 되면 다시 공부를 하러 가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서 또 조금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다가 옵니다. 근데 그거 갈 수 있는 사람은 또 다행인데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또 옵니다. 근데 생활에서 또 앵커가 돼버리네. 또 갑니다. 근데 몇 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0, 80대면 못합니다. 70, 80대면 이미 못합니다. 몸이 그렇게 육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정말로서 시간 낭비입니다. 세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서 있는 자리, 우리 집에서 가정과 일터가 바로 법당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선방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수행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지금 대전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계략적인 그것을 했습니다. 나중에 대전에서는 금호랭이 일과 굴리는 것을 좀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모습 공식, 이제 이게 새말기 이게 진도를 나가면서 모습 공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모습 공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